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 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주님의 능력도 그만큼 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활짝 열어놓은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과 의심이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이며 절망적이어서 소망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려면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시련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높이 일렁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시고 항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시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급박한 사정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홀로 남아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쉬기 위해서 홀로 남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 원한다면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 사이에서 커다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겠구나.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이분을 왕으로 세워 로마 정부를 타도하자. 제자들도 군중들이 그 환호와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떡을 먹는 군중들보다 나누어 주는 제자들의 손길은 더 신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나는 우편에 앉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번에 왕위에 오르면 나는 좌편에 앉으리라. 이런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 보내고 난 후에 무리를 흩으신 후 주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환호하는 그 군중들과 함께 계셨다면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진정한 목적은 성취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열광하는 무리를 단호히 뿌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신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골고다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종착역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도 풍랑이 일어날까요? 풍랑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는 그곳에 서지 않으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24절로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을 때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무섭게 불더니 파도가 일어서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배가 뒤집히기라도 한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불어오는 풍랑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달려오셔서 반드시 건져내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현장에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풍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야만 했지만 그곳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요셉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나거든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 크신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 또한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풍랑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거친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먼저 풍랑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6절로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비록 산 위에 계셨지만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무섭게 일렁거리는 거친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길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지만 거세게 불어오는 거친 바람과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탄 배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경에 부딪히고 풍랑이 내 배에 일어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거친 파도 앞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만 지켜보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풍랑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기꺼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따라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닥쳐오는 모든 위험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파도를 밟고 저벅저벅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질렀습니다. 새벽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무엇인가를 본다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타고 파도를 짓밟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분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함께 계신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신음하고 탄식할 때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두려워할 때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풍랑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렬하게 타오르는 불못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먼저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이 사자굴일지라도 먼저 찾아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0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자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을 때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믿음의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결단으로 물 위로 걷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갔더라면 결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의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믿음도 나를 떠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나 환난이 나를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바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출애굽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를 떠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닷물결은 바람의 변덕에 이리저리 요동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요동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내 배에 주님께서 선장이 되셔야만 합니다. 본문 32절로부터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거센 바람과 높은 물결로 말미암아 요동치던 제자들의 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르시자 언제 그러냐 듯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거친 풍랑이나 거친 바람 때문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결코 그것이 원인이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풍랑의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형편,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도 역시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서 내 배에 동성하시고 내 배의 선장이 되시면 내 인생의 풍랑도 물결도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그 많은 풍랑 속에서 타격을 입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풍랑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풍랑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풍랑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면 내가 탄 배의 풍랑도 잔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당황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오직 주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배에 오르셔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물이나 강이나 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혹독한 고난의 상징들입니다. 이처럼 천국 봉양으로 가는 우리 신앙의 도상에는 수많은 시련들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장이 되면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난파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고 주님께서 내 배의 선장이 되시면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내 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분의 얼굴이 평안하시거든 여러분도 평안하십시오. 능력의 주님께서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거든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도 캄캄해지고 사나운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더러는 집어삼킬 듯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그 바다 한복판에서 내 같은 배는 비틀거리고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배의 선장이 되시면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굴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경배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파도도 그분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나고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곤고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얼마 못 가서 힘이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날 즈음에 즉시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어떤 권세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과 능력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